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이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옥에 가두려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은 아주 강력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는 다르지만은 누구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싫어했던 복음,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도 바울로 개명하고 그의 남은 여생을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못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또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그 세웠던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전에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는 많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회방을 놓으면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바울이 처음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당시에, 교회를 세울 때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마치 영적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그 가르침에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떠난 뒤에 2, 3년 후에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와 보니까 복음에서 빗나간 성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정말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그런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기쁨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또 모든 걸 절제하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엄청난 은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주간을 어떤 형식적 행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동 없이는 어떤 관례적인 행위나 절제, 그런 것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역시 율법을 경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근간도 가만히 보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복음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 당시에 교회는 교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죄를 면제받는다. 면죄부, 또 종교 전쟁에 나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등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공적을 쌓으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행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조건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을 때 이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그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요, 나의 여왕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와 구원을 아주 올바르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미혹을 받고 복음에서 빗나간 성도들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의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의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뭐 의롭게 된다, 또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런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게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입니다. 이 안디옥은 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간 수리아 지역의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고 바나바가 파송되었고 또 거기서 바울도 바나바가 초대해서 같이 동역을 했던 그런 교회,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파송됐던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음식을 먹다가 일어나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죄인으로 취급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비난하죠. 너희 선생은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라면서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적 정죄를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먹던 자리를 슬그머니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은 척 가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이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왜 율법에 매여서 그런 유선적인 행동을 하느냐라고 게바에게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또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아직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와 관련한 체험을 또 한 번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죠. 옥상이 아니라 뭐 지붕이라고 표현됐는데, 자, 올라갔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보자기에 쌓인 듯한 큰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가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이게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니 부정한 음식들인데 나는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같은 환상을 3번 연거푸서 계속 반복해 경험하다가 결국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이방인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까 고넬료도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베드로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완전히 깨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이냐, 이것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행위가 교만이 되어버렸고 또 율법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정죄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죠. 여러 자랑 가운데 나온 자랑입니다. 그만큼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자랑한 그 역시도 이 율법이 교만의 도구가 됐고 그리고 그 율법의 잣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에 매여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운 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한계가 보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동안 그래서 언제나 긴장과 두려움만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범하면 어떡할까? 이건 율법에 어긋난 것은 아닐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나 율법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판단합니다. 율법을 지키다 한 개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됩니다. 한 개의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함과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자랑했지만 그 내면에는 율법의 무게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율법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오늘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살면서 율법의 의를 자랑하던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고백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 아래 신음하며 구원과 거리가 멀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